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400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거기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상이 부요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이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2장 1절부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말로만 행하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행위로 실천하는 교회로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환난 중에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나감으로 주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셨죠. 두 번째 칭찬은 그들이 진리에 바로 서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를 통해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진리를 잘 세워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행하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그러한 자들을 잘 분별하고 교회의 성결을 지켜나감으로 주님이 그것을 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책망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풍성한 이러한 교회였었지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며 또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에 마음을 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님께 책망을 받고 말았던 거죠. 또 주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셨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이제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이렇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만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이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6세기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대를 이어서 이제 리디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이 도시는 그 BC 6세기경에 리디아인들에 의해서 멸망되었다가 다시 BC 3세기경에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재건이 되어서 에베소에 이제 버금가는 그러한 도시로 번창을 했지만, 또 후에 주 178년에 지진으로 폐허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재건이 된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는 한 인구가, 서머나 지역은 인구가 한 20에서 30만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도시였고요. 그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라라는 이름 중에 이 머자는 이 단어는 유향이라는 걸, 유향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유향이 많이 이렇게 산출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서머나는 유향의 어떤 수출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은 우리가 아는 서사시인 일리아드 오데세이의 저자인 호메로스라는 사람의 출생지로서 학문,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과학, 의술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서머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달된 곳이었지만, 반면에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 또 이교 종교의 집합지로서 황제 숭배가 어떤 황제 숭배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주 23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최초의 신전이 건축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는 그 서머나에 거하는 모든 로마 시민들은 황제 숭배를 반드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황제 재단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됐고요. 분향을 하면 증명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에서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감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서머나 교회는 참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고, 주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심령의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면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실상이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머나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실상이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각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주는 교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또 마침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거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모습으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살 소망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권면하시기 위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고 또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의 천지 세상이 뭐예요? 바로 천지 창조잖아요. 창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로서 친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조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 환난을 잘 이겨낸 자들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앞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으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마침내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비록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장차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생명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7번 쓰러져도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그래서 우리는 좀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자기 앞에 모든 환난 핍박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은 9절입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에 나타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환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킨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당한 그 환난, 그로 인한 궁핍,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저 서머나 교회의 이 별명이 순교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명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입니다. 이 폴리갑은 그 요한의 제자이면서 초대교회 이제 감독이,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고요. 믿음도 좋았지만 인품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폴리갑이 이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 폴리갑을 잡으러 올 때 이 사람이 너무나 인품적으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폴리갑에게 잠깐 이 서머나를 떠나 있어라, 그렇게 권유를 했다. 그러나 폴리갑은 도망가거나 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고 온 군사들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맞이고 그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할 때 그는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기와 이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서 그 서머나에 있는 노천 극장으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에는 이제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또 한쪽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 그 당시 이 서머나를 다스리는 총독도 이 폴리갑을 존경했기 때문에 폴리갑에게 당신이 한 번만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욕해라. 그럼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폴리갑이 그 총독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울어서 기도를 하죠. 사랑하는 주님, 저를 순교자의 하나로 택하사 부활과 영생의 잔을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돌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담담하게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런 폴리갑과 같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너희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앞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 또 고난이 닥쳐올 때가 많은데, 우리도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환난과 핍박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 대한 칭찬은 뭐냐면 바로 실상이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은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느라고 그로 인해 궁핍하게, 이제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대나 이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또 물질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궁핍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것을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고향에서 쫓겨나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면 그로 인해 궁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환난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궁핍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궁핍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런 세상적인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실상, 심령, 영혼이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의 실상이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환난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환난으로 많은 것을 다 빼앗겨서 궁핍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면 우리는 실상이 부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야고보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미 하늘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면 그 심령이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모습처럼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을 따라가다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의 모심으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돼요? 실상이 부유한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고 이제 또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시죠. 서머나 교회에 대한 권면이 뭡니까? 거기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서머나 교회에 대한 권면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뭡니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차받을 고난,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미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차받을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 번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냈다 그래서 거기서 환난과 시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도 장차받을 고난이 또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또 뒤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닥쳐올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시험이 오고 또 그 뒤에 장차 또 새로운 시험이 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겨울을 맞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근데 우리가 겨울이 지나가면 또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겨울이 오는 거야. 겨울이 오면 뭐 물이 얼고 추운 거 이상한 겁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겨울 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월동 준비를 해야죠. 월동 준비.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이야 그냥 월동 준비해봤자 별로 할 게 없어요. 요즘 김장도 많이 안 하고, 옛날에는 옛날처럼 연탄을 사서 쟁여놓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도 우리 교회도 김장을 하지만, 어릴 때만 해도 겨울이 다가오면 김장을 해서 배추를 이렇게 잘 해놓고, 또 집에 연탄을 사다가 연탄을 몇백 장 사다 놓고 준비를 해놓는다. 그래야 이제 겨울날 준비가 된 거야. 그래서 월동 준비를 잘하면 우리가 그 추운 겨울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월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장차 시험이 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험의 때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장차 올 시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거기 오면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하게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좀 약하게도 옵니다. 강하게 온 사람들 가운데는 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도 옥에 갇혔었고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었다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는 그러한 일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모든 시험들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장차 올 시험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열흘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시험들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무한정 계속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열흘 환난입니다. 열흘 시험이라고.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그 신앙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는 시험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은 아무리 강하고 힘든 그러한 시험일지라도 다 기한이 있는 열흘 시험이라는 거죠. 열흘 시험. 물론 이 열흘이라는 이 기간은 10일이라는 이 기간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때로는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며칠일 수도 있고 또 길게는 몇 달일 수도 있고 또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이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은 벌써 이제 횟수로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긴 그러한 시험일지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환난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끝날 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열흘 시험이 있는데 9일까지 잘 참다가 하루를 참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또 이런 예화가 있다고요. 주어 이제 320년경에 로마 황제가 그 이교 신전에서의 어떤 제사를 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을 때 일인데, 그 로마의 군병들 가운데 그 무적의 사단이라고 불리는 12사단이 있어요. 그 12사단의 사단장이 황제가 이렇게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황제의 명을 따라 그 이교 신전의 제사를 함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자, 이렇게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근데 그 사단 그 군사들 가운데 이제 40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교 신전에 제사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장이 화가 나서 그들을 벌을 내립니다. 죽이려고. 더 추운 겨울인데 호숫가로 내려가서 그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호수에
그들이 다 서라 그래. 옷을 벗겨놓고 서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숫가 끝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물을 이렇게 준비해놔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게 신전에 절을 하지 않을 거면 거기서 있다가 죽고, 절을 할 거면 이제 너희가 호숫가로 나와서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렇지만 그 40명의 기독교인들은 참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기서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밤이 깊어가고 점점 추워지니까 이제 몸들이 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밖에서 지키고 있던 보초병이 있었는데, 그 보초병이 그 희미해진 군사들의 찬양 위로 그 천사의 목소리가 임하는 걸 들었어요. 그 찬양의 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멸류관이로다라는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때 그 40명의 군사들 가운데 한 명이 못 견디고 호숫가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보초병이 자기가 옷을 벗어 적기면서 당신이 이 옷을 입으십시오 하고 자기가 그 40명 가운데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달려올 때 이 찬양이 그리스도의 군사 39명, 또 순교자 39명, 39개 멸류관이로다 라고 바뀌었다가 다시 이 보초병이 그것에 참여하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40명, 또 순교자 40명, 40개의 멸류관이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영광의 멸류관을 얻지 못한 그 마지막 한 사람의 모습,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죽도록 충성하시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맡은 일을 기어코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달란트가 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충성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많은 그 서머나 교인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이제 이렇게 권면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상급을 약속하시죠. 그 상급이 뭡니까? 거기 10절 하반절과 11절인데,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하시죠. 하나는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는 건 뭐냐? 이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난을 잘 이기고 나가면 영적 생명이 자라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연단을 받잖아요. 연단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참 순수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이 자라나는 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쓴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존귀하게 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면류관, 여기서 이제 관이라고 말을 했는데, 원래 면류관들은 누가 쓰는 거예요?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면류관은 황제들이 보통 써요. 황제.
왕들도 잘 못 쓴다고. 황제들이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셔요. 우리 잘 만들어 나간 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된다고. 왕 노릇.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급은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첫째 사망,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사망은 다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거예요. 여기 육신이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바로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죽는 거. 그래서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거지만 이 둘째 사망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는 그 영혼이 기쁨이 없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죽도록 충성을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이 실상이 부요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그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이나 믿음을 떠난 자들이 일시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육체적인 고통에 빠지게 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영적 고통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원아 교회는 참 믿음을 지키느라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 또 궁핍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상이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가 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실상이 부유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참 육체적인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실상이 영혼이 부유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 특별히 열흘 시험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서 그것을 이겨나감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실상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서면화 교회가 참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난과 참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될지라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 부유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서머나 교회와 같이 실상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장차받을 환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열흘 시험이고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감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은총을 더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